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 저희가 옷깃을 여미며 가난한 마음으로 성전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길을 보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지친 몸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주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알리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의 바로서 저를 주님께 소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의자는 우리가 헛된 죄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씨를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 용납하시는 사랑을 우리 다음 모든 성도들이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성시교독은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기쁜 날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 시간 구원에 감사하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못한 우리의 나약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고양시 파주시를 넘어 저 북녘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이방인 선교에 앞장선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돌아보기 위해 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리스와 튀르키예 성지 순례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성지 순례 일정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 전도대를 축복하시고 교구별로 전도지를 전하며
줍깅을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탕자가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 주변의 환경도 깨끗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의 일꾼으로 군사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되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박경수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모든 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신약 36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박경수 목사님은 서울 광나루에 소재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한 우리 목회자들의 스승 되시는 그런 사표가 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대학의 목사님들은 키가 커서 그런지 높네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믿음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몽주의 단심가라는 시조가 생각이 납니다. 정몽주는 고려 말에 충신이고 학자였지요. 하지만 고려가 점점 기울어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때 조선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는 이성계에게 고려의 잔당들을 다 없애야만 조선이 든든히 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어떻게 해서든 정몽주만은 회유해서 조선 건국에 동참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회유하고 뜨기 위해서 이제 하여가라는 시조를 보냈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고려면 어떻고 또 조선이면 어떠냐? 치기 잘하면서 뒤엉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조선에 함께 참여해서 10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만이지 무슨 고집을 그렇게 피울 게 있느냐라는 의미이겠죠. 얼마 후 정몽주의 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100번을 다시 죽는다 하더라도 한 번 정한 마음, 고려의 충신으로 살고자 한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정몽주는 회유가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밤 자객을 보내 정몽주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몽주의 피가 떨어진 그곳에서 대나무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선한 대나무의 다리다, 선죽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경에 있으니까 아마 통일이 되면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세 사람의 이야기, 아벨, 에녹,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어떤 성격, 어떤 색깔의 믿음인지를 살펴보고 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 아벨이 그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을까요? 혹시 재물의 차이였을까요?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했고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인은 농부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정성을 들여서 키운 곡식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아벨은 목자이니 자신이 정성 다해서 키운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곡식보다 육류를 더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 농부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목자가 되는 게 낫겠죠. 하나님이 직업을 차별하는 분은 아닐 겁니다.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면 혹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문제였을까요? 아벨은 양의 피를 뿌려서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이 제사의 방법이 혹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가 5가지 크게 나오는데요. 오늘 아벨이 양으로 제사하는 것처럼 피를 뿌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번제라는 제사가 나오지요. 하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레위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밀히 보면은 레위기의 제사 규정은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정은 나중에 모세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아예 제사의 규정도 없었으니 피의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피가 상징한다는 점에서 구속론적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제물도 아니고 제사하는 방식도 아니라면 어떤 점이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차이였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보다 먼저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예배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벨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기뻤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행위는 그렇지 못했기에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또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악한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아벨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도 아벨에 대해서 의로운 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벨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책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책망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벨의 삶이 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삶을 살다가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쁘지 않습니다. 아벨처럼 의롭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사이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정말 귀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극히 적은 부분이죠. 진정한 예배는 오늘 축도가 끝나고 저 문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인간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예배 후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지만 진정한 예배는 예배 후의 예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그리고 일주일 후 그렇게 의롭게 살아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다시 일주일 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 제가 노력했지만 부족해서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힘을 주셔서 제가 다가오는 한 주간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아벨처럼 삶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색깔의 믿음인가요? 에녹의 믿음은 한마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저는 어떤 때는 에녹이 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기록이 돼야 하지?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불과 4절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에녹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에녹이 65세가 되던 때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 이게 전부예요, 내용에. 그런데 도대체 에녹의 이름이 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떡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 그 짧은 이야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5장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 아들은 그 이름의 뜻이,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에요. 창을 던진다는 것은 위협과 심판의 메시지죠. 사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기 이전에는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가 늦게 낳은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창을 던지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 사실 아이의 이름으로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완전히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에녹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무두셀라가 187세 때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무두셀라는 몇 살일까요? 너무 어렵죠?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은
969. 아마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싶을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 몇 살? 969.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1000년 후에라도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하루같이 참고 인내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들의 죄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관영해지자 결국 노아가 600세 되던 해 1000년 전 경고했던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칭찬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최고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효자, 효녀. 그리고 정몽주처럼 임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충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신자죠.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사의 소원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신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찬양대, 교사, 구역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있다면 올바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 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다 같이 해볼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믿는 사람, 신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입니다.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무슨 뜻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만일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을 보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다,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죄악이 간영하여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기 전 산으로 피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19장의 14절에 롯의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 그 사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지어는 롯의 아내조차도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신하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다가 뒤돌아봄으로써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두렵게 받아야지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고 경외함으로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사실 노아가 얼마나 비웃음을 샀겠어요. 홍수가 있을 테니 방주를 예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정작 하늘을 보니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그런 날씨입니다. 도저히 비가 올 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데 호숫가나 바닷가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닌가 봐라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행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지요. 믿는 자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미래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는 자에게는 미래가 곧 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한 결과 노아는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노아의 배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한자가 이 노아 이야기를 알고 만들어졌을까요? 배 선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방주 주자에 옆에 8팔 입구를 붙이면 배 선자가 됩니다. 방주에 8개의 입이 있다. 노아를 포함한 8명이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한자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저는 신기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노아의 믿음은 자신을 비롯한 8 식구들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에녹은 동행,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색깔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 내가 있든지 내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보니까 차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여러 보험사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데 어느 보험사 슬로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저기 가입해야 되겠다. 올스테이트라는, 아마 지금도 있겠죠? 올스테이트라는 미국 보험사가 있는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밑에 작게 써놨더라고요. 이야, 믿는 분이 하는 보험사인데 이 슬로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사고 날 일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인을 딱 하려고 보니까 목사 눈에 전부 다 하나님으로 보여서 그런지 잘못 읽었더라고. 영어를 자세히 보니까 You are in good hand. 당신은 선한 손 안에 있습니다. 그 굿이 O가 두 개인데 하나로 합쳐가지고 갓으로 보여가지고 저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라서 너무 좋아서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선한 손만 해도 좋구나 해서 이제 가입은 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사고가 한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사고 다친 데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됐지만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어려운 일, 고난의 시간 지나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찬송가 620장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양, 그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작하는 가사가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실까? 헤아리기 어려워요.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그럴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절망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세게 믿는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무릎과 허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절망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희망의 꽃, 감사의 꽃,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별명을 뭐라고 불러주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 보니까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노아는 의의 상속자라. 그 뒤에를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 다들 너무 좋아요. 하나같이 부르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부디 좋은 별명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럴 일은 없지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쓰여진다면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개는 이런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다. 그런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벨에게 그랬듯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불러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때 우리는 에녹이 그랬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때 우리는 노아와 그 가족이 그랬듯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왕 믿기로 한 것, 한 조각 붉은 마음, 우리의 일편단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왜 복음성 중에 내일일은 남 몰라요 이런 복음성이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여러분, 변치 않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만은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멋진 대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데살로니가에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대화교회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문만은 온 누리에 퍼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또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한복판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됨으로, 동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품은 한 조각 붉은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손 붙들고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담아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에 온 몸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11조 감사의 예물로 다양한 마음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아름답게 요긴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환영드리면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지순례팀 지금 터키에 계시는데요. 어제 저녁에 위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잘 계시니까요.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 위원회 모임 참조해 주시고요. 사랑교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오늘 선부 예배 후에 2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단 모임 선부 예배 후에 교육관 화평방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 선교회 모임 예고입니다. 사라의 소망일 여전도의 믿음 남성교회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아동 세례 신청이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귀한 세례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방 전도와 줍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망교구가 있고요. 돌아오는 주에는 등산 소그룹, 네 번째 주에는 사랑교구가 참여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토요일날 오셔서 복음 사역에 전파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관리부 광고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같이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박경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되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이제 믿음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삶이 예배가 됨으로 동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 가운데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